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노래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숭배하는 자기 숭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 숭배자입니다. 결론이 어둡죠.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자기 숭배자인가 아닌가?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시대의 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스스로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이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지고 있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가는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존재로 포장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내가 자기 숭배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너무 내가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몇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결점이나 자신의 약함이나 자신의 실패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존재가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숭배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말씀 앞에 묵상하다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우리가 말씀에게 권면을 받는데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이 내가 말씀에게 내가 공격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극도로 여러분들의 방어막을 치고 여러분 극도로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자신의 보호막을 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우선시되고 말씀보다 우선시되고 내 판단이 말씀보다 우선시되면 우리는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여러분 진단 앞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요즘 삶에 관한 많은 원칙들이 있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절대화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원칙을 절대화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리고 자신은 완벽한 존재임을 확인받기를 원하고 자기는 완벽한 존재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편집합니다.
아주 보기 좋고 아주 완벽한 존재로 자기를 편집해요. 그리고 전시합니다.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눌러주기를 원하고 구독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타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인정을 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갈망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보다 인플루언서의 한 사람의 유튜버나 그 사람의 말이 더 절대화되고 그 사람의 말이 더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여겨지고 그 사람들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면 진리보다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진리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하는 시대예요. 진리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진리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모두 다는 어쩌면 우상 숭배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종종 우리들 주변에 목회자도 우상 숭배자로 살기도 하고요. 선교사도 우상 숭배자가 되기도 하고요.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역 40주년 기념 예배, 저는 이런 예배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섬겼는데 성역 40주년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우상 숭배죠. 선교 40년, 50년 누구의 은혜로 선교 40년, 50년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걸 기념하고 자기를 드러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은 자기의 가치와 존재감과 그 삶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공동체의 근혜와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왜 마지막 절에 요한일서 5장 21절 딱 마지막 절에 이런 이 말씀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도전이고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나는 불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는데요. 나는 내 가정 가운데 불상을 두고 있지 않는데요. 나는 점쟁이에게 가서 나는 점 보지 않는데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이념이든 그것이 가치든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좀 더 이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가짜들,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 그 진리나 그 대상도 다 우상인데
여러분, 우리의 내 정서, 내 자존감, 여러분, 이것도 다 그러므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여러분 물질이나 여러분 재물이나 자녀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역사상에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상 숭배의 그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그 전에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홀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시내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지치다 못해서 이제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다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깜깜무소식이니까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이렇게 아론에게 협박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들의 동기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자,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이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금송아지한테 가서 절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여호와의 절기가 왔다. 여호와의 절기가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이상한 장면입니다. 자, 우상이 만들어졌다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세워놓고 거기에서 마땅히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금송아지로부터 뭔가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의 절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말씀 비춰주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자기 숭배와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상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금 드린 것입니까? 형식적으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의 동기가 무엇이고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고 결국 우상의 숭배의 그 결과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흠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른 금송아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만족시켜 줄 것,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내 인생에 나를 만족시켜 줄 것,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른 금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기의 신념을 절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그 말씀을 밀쳐버리고 그 말씀 속에 자기를 딱 보호하고 있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고,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는 보호 장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딱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어떤 불상이나 대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아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념이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절대화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바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이라. 탐심이 우상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탐심이 어떻게 우상이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항변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이라.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한 사람의 지금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항상 주어가 뭡니까? 1인칭 I, 나입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도성과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좁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왕국을 여러분들이 건설한 것입니다. 다 어떤 인생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의 왕국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왕국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권세로 건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왕국을 여러분의 도성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광과 위엄을, 여러분의 존재감을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자기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위엄과 내 능력으로 세워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형성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온 여러분의 왕국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 능력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한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다. 나는 이 세대들과 같이 아니하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니했으니 감사하다. 여기도 보게 되면 다 중심이 누굽니까? 1인칭 나입니다. 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나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분명히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상은 뭡니까?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애가 가득 차 있는 기도가 바로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의 이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유창함과 나의 현란한 그 언어를 가진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경적 깊이와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나의 경건이나 나의 봉사나 나의 생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나의 수고가 아니om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상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 참 저는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끊임없이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경고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재물만 나오지만 사실 모든 것 다 포함입니다. 자녀, 건강,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깊이 두는 것, 그 모든 것, 너희가 하나님과 그 모든 것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우상의 시대에, 자기가 우상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합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멀리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고 멀리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이 지킨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여러분 보초를 씁니다. 보초병을 세워서 경계를 서고 지키죠. 적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려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초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초소를 세우고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이 보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만 우리는 자기 숭배의 우상에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상들을 떠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의 우상이라는 건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에 그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부터 여러분 스스로 지키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여러분들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더 여러분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은 핸드폰이나 SNS나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자신을 자꾸 미화하고 포장하고 여러분 좋은 것만 싹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하고 칭찬이나 또 좋아요를 듣기를 원하고 그게 인간의 갈망입니다. 거기에 심취하다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멀리 하시고 그럴수록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회 감별사들이 어떤 훈련을 시키냐 하면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 위조 집회를 수많은 위조 집회를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감별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위조 집회, 다양한 위조 집회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집회만 주는 거예요. 진짜 집회만 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만지고 냄새도 맡아보게 하고 촉감도 느끼게 하고 계속해서 진짜만 죽으라고 진짜만 여러분 만지게 해줍니다. 그렇게 진짜만 계속해서 여러분 만지게 하면서 거기에 다 여러분들이 올인해서 그것을 습득되어지고 나서 비로소 위조 지표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바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 원리하고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가짜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귐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두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가짜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우상을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우상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우상 숭배자라니. 여러분 제가 그런 선언을 했을 때 여러분 놀라셨잖아요. 불쾌하셨잖아요.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다니.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다 경험 느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짜를 몰아내시고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 이 시대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로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장면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하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자 그러면서 나오는데 금송아지를 들고 오는 겁니다.
마음의 금송아지를 딱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번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화목제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내가 나를 숭배하는 숭배자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보다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들려고 하는 간절함도 없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금송아지를 품고 드렸던 장면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장면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신념과 가치와 이 세상의 여러분 이념보다 왜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묶여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을부터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지금은요,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몸부림쳐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멀리하시고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애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할 정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토록 증오하고 그토록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을까? 혹시 이것 때문일까?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걸 싫어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질투심 때문일까? 그런데 그것으로 뚱치기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 말씀도 결국은 셀프, 자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상에서 떠나십시다. 아멘. 우상을부터 나를 지키십시다. 우상을 멀리 하십시다. 그러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통하여서 내 삶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내 존재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